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절을 가지고 연습이자 실전인 우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한 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다라면 감사히 받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새 여호수아 8장을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전에 있던 내용들이 잘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잘 아는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기억도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여호수아 8장을 들여다보는 안경과 어떤 또 키워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해보았냐 하면 선행학습 또는 선행경험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저희는 복습 위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습을 하거나 먼저 가르쳐 주거나 뭐 그런 기회가 제공되기보다는 보충 수업이라고 해서 방학 때에도 보충의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후배들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데 어쨌든 먼저 배워보고 먼저 무엇인가를 경험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같은 말들은 예행연습이나 모의고사 또는 뭐 시뮬레이션 또 리허설과 같은 말로 다르게 표현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는 선행학습이나 선행경험의 영역에 아마 예행연습이나 모의고사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 그 경험이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졌고 또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메인 이벤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로 자리매김이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건 어쨌거나 예행연습이고 모의고사이고 시뮬레이션이고 선행학습이나 선행경험이니까 그것을 절대화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리허설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본행사, 메인 이벤트일 테니까 그저 연습으로만 생각한다면 교만해지지도 않을 테죠. 왜냐하면 리허설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메인 이벤트에서 잘해야지. 또 트라우마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인 이벤트가 아니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이라는 본문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그 두 경험이 예행연습이나 리허설은 아니었죠. 모두 다 실전이었습니다. 자, 우선은 여리고성에서는 큰 승리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싸움에서는 크게 패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의 선행학습이라고 해야 될까? 선행경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싸움도 그렇고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싸움에서도 그렇고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학습 효과가 나타났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번의 싸움과 관련해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1절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 같이 읽었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일단 노란색으로 강조를 해두었듯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도 하셨습니다. 저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만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두 번째로 싸우고자 하는 아이성 싸움 앞에서 저 말씀을 하는 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트라우마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성의 첫 번째 싸움의 리허설도 아니었고 예행 연습도 아니었지만 실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실전에 가까운 일에서 패배를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싸운다고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앞서서 한 것이 리허설도 아니었지만 분명하게 선행학습으로서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첫 번째 아이성 싸움의 경험을 되짚어봐야 하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패배하면 복귀를 꼭 해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이 실패했던 아이성의 첫 싸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성을 지금 치러 올라갈까요? 또는 그 성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입니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죠? 라는 식의 하나님에게 여쭙는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여리고성에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은 하나도 없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흑심을 품고 유혹에 못 넘어가서 전리품을 취했던 범죄로 인한 것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놓고 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상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아이성 싸움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여리고성 싸움을 목전에 두었을 때와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쵸? 어떤 말씀까지 똑같이 하셨어요?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이미 너의 손에 넘겨줬어 라는 말도 하셨죠. 같은 듯 다른 듯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죠. 왜냐하면 앞선 경험이 선행학습이나 경험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늘 실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같은 듯 다른 듯 또는 다른 듯 같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번의 경험, 곧 여리고성의 경우와 아이성의 첫 번째 경우를 한번 같이 고려해 보면 여리고성의 경우와 같았던 것도 있고, 그러나 앞선 아이성에서의 첫 싸움과는 분명히 다른 것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른 걸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이제 앞두고 있는 이 두 번째 아이성 싸움에 대해서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싸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었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3천 명이면 족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깊이 고민한 끝에 3천 명쯤 올라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그들 앞에서 쫄딱 망하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싸움과도 비교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왕과 백성 그리고 성읍과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래서 이미 승리한 싸움이다라는 안정감을 주신 것도 동일하지만 싸움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지만 지금 아이성을 목전에 뒀을 때는 전면전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군대를 다 이끌고 올라가라. 그리고 복병 또는 매복이라고 하는 작전을 되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다는 점에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리고성 싸움과는 다르게 탈취할 물건은 그리고 가축은 스스로 취해라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다 태우고 없애라는 말씀도 같이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취할 것을 취한 다음에 하라는 것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확실히 다른 점이죠. 또 다른 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실패했던 아이성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방심하고 자만했지만 성공한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 8장을 다 읽어보고 있지는 않지만 8장의 내용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것이니까 성공한 이 두 번째 아이성 싸움에서는 아이성 사람들이 방심하고 자만하고 있었다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나 인생에 있어서도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와 같아요. 어떤 것이냐? 무엇이든지 방심하고 자만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해서 자만하거나 방심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명하신 바가 결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만이라든지 방심을 명한 적이 없어요. 보통은 그러한 식의 음성은 사탄이 주는 음성이죠. 자, 자신감을 갖고 어떠한 경쟁이나 어떠한 시험이나 어떠한 시합이나 싸움에 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스스로 자만하거나 방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 대단히 상식적인 것인데 상식적인 부분이 대부분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떠한 일을 안일하게 한다거나 성실하지 않게 대충 하는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를 하나님이 명하신 바는 없어요. 주님의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 그 부분을 분명히 유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에는 여호수아 8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이성의 두 번째 싸움 역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이하에 여호수아 8장의 나머지 부분,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본래의 모습 그대로의 돌들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신명기 27장에 기록된 모세가 명령한 것에 근거한 겁니다. 신명기의 뜻이 뭐라 그랬죠? 디우트로노미, 그래서 듀가 둘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라는 뜻이니까, 노미는 법이라는 뜻이니까 두 번째로 명한 법이란 뜻인데 왜 두 번째로 명했다라고요? 출애굽반 1세대들은 이미 시내산 앞에서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지만 4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뒀을 때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음을 맞이했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들에게는 모세의 시내산 율법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율법을 한 번 더 말했다라는 측면에서 신명기라고 이름 붙이고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신명기에서 가르쳐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두 번째 율법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싸움을 마친 뒤에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그 제단의 돌들에 기록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관리들 재판장들 본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좌우에 절반씩 서게 합니다. 또는 남북으로 절반씩 서게 해요. 한쪽 편은 그리심산 앞에 다른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게 함으로써 모세가 아까 말씀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심산이 에발산보다 남쪽에 있어요.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서 있도록 한 다음에 그리심산 쪽에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워뒀고 에발산 쪽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세웁니다. 이게 나중에 땅을 분배할 때 주로 북쪽에 위치하는 지파들을 에발산에 세운 것이고요. 남쪽 위주로 서 있게 되는 지파들을 그리심산에 세우게 한 겁니다. 자, 그리심산 쪽으로는 복을 이야기하고요. 에발산 쪽으로는 저주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에발산 쪽에 서 있었던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말한 것이니까. 근데 거기에는 큰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 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나중에 남유다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북쪽 왕국이 되니까 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축복과 저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에 들어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 복을 받죠. 율법이라는 것을 어기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율법 자체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연습과 리허설 또는 모의고사나 시뮬레이션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선행학습을 했잖아요. 한 번은 이겼고 한 번은 패배했고 그 선행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원리는 똑같이 싸움을 했는데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거기서 얻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패배와 같은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미련한 어떤 행동을 명령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지켜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간 같은 사람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했던 것과 같은 식의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싸움도 그렇고 아이성 싸움도 그렇고 선행학습이나 선행 경험의 의미가 물론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사실은 실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존중해야죠. 우리가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엄청 많이 하지만 그것이 내 뜻과 다를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엄청 많죠. 존중이 아닙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라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라는 점에서 항상 실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과거에 했던 경험이 리허설일 수도 있고 거기서 배운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돌아보면 선행학습이었던 측면이 없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매 순간 신앙이 언제나 현재인 것처럼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해서 연습과 실전을 반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담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취할 것을 취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불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이성 싸움에서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취하게 하지 않으셨지만.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을 다루었습니다. 살펴본 거는 사실 잘 없어요. 구절구절별로 찾아서 읽어가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린 것에 불과합니다. 자세히 살피는 작업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한 번 더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리고성 싸움의 승리, 그리고 첫 번째 아이성 싸움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학습과 같았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연습은 아니지만 이 앞선 신앙 경험이 현재의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참고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실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선 두 번의 경험이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싸움에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주로 살펴본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 선이에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절대 기준이에요. 그것을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이 있을 거다라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시는 거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지와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라고 해도
아,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라면 일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또 지켜보면서 기다려보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퍼포먼스는 언제나 그분만큼이나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이쁘다라는 표현보다 아름답다 또는 예쁘다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보기에 좋은 것, 겉보기에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으신 결과, 그 자체가 선하신 절대선의 아름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